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는 신약의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 1장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은 우리 성도들도 잘 알다시피 천지창조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타난 창조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중요한 문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구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두 번째 문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의미는 그 자체로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구인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문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의 이 선언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 문구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통해 요한복음 1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그 자체였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곧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구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인 바울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고 또한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로서 능력을 선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창조에 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선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신학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지만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대상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창세기 1장은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표현되지만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차이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학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책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비슷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넘어 3장으로 넘어오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왜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이 자신의 추악한 욕망과 마주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사단의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사단의 세력들의 승리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영어로 보면 her seed,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her seed라고 되어 있죠. 즉 여자의 씨를 의미하는데 생리학적으로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남자의 씨라고 이야기하지 여자의 씨라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는 표현은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이 맞지 않는 표현이 왜 나왔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신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단이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걸쳤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보이는 것이고 한계가 분명한 것이죠. 무화과 나뭇잎은 얼마 가지 않아 말라서 바스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은 얼마 가지 않아 바스라지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 뱀의 순서대로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이 다른 짐승을 희생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버리신 거죠.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덮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희생된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 문학적 용어로는 메타포입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메타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원시 복음에서 보여주는 메타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원시 복음의 메타포를 확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시복음의 메타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 메타포가 구약을 지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사역의 원리나 모형은 처음 원시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점차 구체적인 예언과 모형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점진적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인간이 그때그때마다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여주신다는, 그래서 천천히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계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라는 주제의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미숙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사역자를 위해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1인 미디어 사역자로 또한 1인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밤에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저 어떤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라든지 저의 의견을 듣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참고해서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